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축복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항상 내 삶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열매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이요.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언약을 놓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는 어떤 말씀 주셨느냐? 부족하거든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가라는데,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하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을 모르니까 못하고 못 가고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삶이 갈급해져요. 허전해져요.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과 그리고 소중하지 덜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면은 자꾸 세상과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나도 같이 놀러 가야 되고, 다른 사람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 할 때 나도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꼭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데 그것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담배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첫째,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예, 담배를 피우면 못 끊어요. 그 중독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냄새가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건강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술은 그 한 잔씩 먹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성경에도 술 다 먹었지 않느냐? 그래요. 그 술하고 그 술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지금은 술을 먹는데 그때같이 그런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쾌락을 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먹던 술하고 지금 먹던 술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은 일단 사람이 벙벙해져요. 분별이 자꾸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흐트러지는 삶을 살아요. 자기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자꾸 하나를 양보고 하나를 양보고 하나를 양보고 그렇게 하면은 가운데 틈이 너무 벌어져 버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도 미안해서 못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목사님 앞에도 미안하고 성도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오기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인생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쟁취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삶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개척할 수 없으니까 결단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위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잘하는데 교회의 위상이 무너지는 곳에 삶의 방향을 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는 천비교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찬빛교회 시대는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찬빛교회 시대요. 교회가 교회 위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게 찬빛교회 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대 그러면은 나의 전성시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행복한 누림의 시대, 이렇게 나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면은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현장도 안 되고 모든 것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나의 시대를 찾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시대가 이게 제자가 세워지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 삶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성도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려져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이미 틀린 거잖아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이미 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때에 따라서 당금질이 되고, 때에 따라서 응답의 문이 되고, 때에 따라서 놓친 길 찾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이런 응답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을 찾아 누린다는 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 이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역사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놓치고 마귀가 준 것을 개척하면서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고 누려지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벌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런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정시 예배 놓치지 마라. 정시 예배가 내가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놓치면은 모든 삶 다 놓친 거잖아요. 메시지 받은 것까지 다 놓친 거잖아요. 미션을 놓치면은 응답이 교회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나에게 올 응답을 보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잡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뭘 달라고 할 거요? 뭘 달라고 해요?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해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정시 예배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정시 예배 드릴 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여기에서 다 찾아 누리게 되는 게 정시 예배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 누리는 이 축복을 함께 나눌 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하고 누리는 거하고 얘기하지 않고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 한번 얘기하고 누리는 것은 마음에 담겨버리지만은 얘기하지 않고 누리는 것은 마음에 안 담겨요. 절대적으로 마음에 안 담겨요. 그래서 포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왔다. 해답으로 잡았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한번 얘기하고 났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은 마음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취되어지는 응답하고 같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팀이 소중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고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 이경선 장로인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똘똘 묶어가지고 들고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나는 거예요. 권여빈의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 날 거예요. 너가 뭐 사자굴에다 넣는다는데 그냥 멀쩡하니 그냥 잘 됐습니다 그러겠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요? 뭔가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지금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다 놓고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부담 없이 딱 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무에다 놓고 쪼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했잖아요. 그 뭔가 비밀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응답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같이 그러면은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간다. 배 다른 엄마가 낳은 아들이 어리니까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고 만일 그렇게 해서 구덩이다 넣어서
주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나를 죽여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너가 지키냐? 그게 확실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인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옛날에 우리 형제간이 많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은 나 때문에 혼나거든.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넌 죽었어. 그러면 끝나고 나면 한쪽으로 불려가 다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는 죽이지는 않지만 너 죽었어. 그러면은 일단 이제 두렵고 겁나는 거야. 그런데 하은이 저거 너 끝나고 나 죽었어. 그러면 한쪽으로 데려가서 막 주제 패야 되거든. 내 저기 맞고 가만히 있겠어? 두드려 패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너 그렇게 하겠냐? 어? 그러니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비밀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맞아 그러는데 막상 당하면은 그게 그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은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봐. 그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어. 왜? 하나님은 분명히 비밀을 가진 자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금질을 시키고 응답을 찾아가라고 길을 열고 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안 보여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이 다윗이지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그때만 해도 좋았지. 그때만 해도 좋았지. 갔다 오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주는데 뭐 때문에 줘요? 죽이려고 주는 거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냐?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위치도 있지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다윗한테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그냥 걸리는 대로 죽이려고 창도 쏘고 막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까딱도 없어. 굴에 숨어 있는데 와서 오줌 누고 나가는데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간 다음에 봐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지 않냐.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보통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 같으면은 그거 죽여도 10번도 더 죽였을 거야. 죽일 기회가 많았잖아요. 자고 있는데 가서 옷을 잘라오기도 하고 그 신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다윗은 끄떡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비밀. 그게 뭐요? 하나님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체험했어요. 배고픔도 체험하고 배부름도 체험하고 궁핍에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비결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이 있으니까. 아니, 비밀이 한두 가지요.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배가 파손됐는데 그때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걱정 마라.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오. 걱정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 했다.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도 전체가 다 영향이 엄청 크다는 사실. 그게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요. 그래도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포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끼리 연락을 해서도 평일에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하든지 해서 포럼도 좀 하고 받았던 응답도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이 잡고 들어가니까는 귀찮은 게 많아져. 부지런해지지를 않아. 그 전에 생각했던 봉사와 헌신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나도 나이 먹어가니까 늙는가벼 그러면서 자꾸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이 자꾸 어렵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늙어. 비밀이 늙어지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 묵은딩이 되어버리거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묵은딩이가 되어지면은 아는 것만 많아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돼. 이거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좀 내가 이제는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으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좋게 여기면 이거니까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는데 뭔 고개가 숙여져. 그래서 우리 이경선 장로님이 익은 거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하고 찾아져야 한다. 스스로 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플랫폼이 되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수망대가 되고, 그리고 237 나라에 서로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된다. 근데 그냥 이거는 하도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고 듣기만 하고 지나가고 하니까는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런데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자꾸 북적북적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현장에서 플랫폼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문제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을 살짝 정리해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은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데려봐야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데려오면 쪽팔릴까 봐서 그래서 못 데려오는 것도 있다니까요. 예. 아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플랫폼이 이해가 되어져서 내 삶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는 완전히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단에게 다 장악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무너져 버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욕하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지. 욕하는 말,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런 것들이 무슨 정치하며. 아니,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하는 게 맞지.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 어떤 놈 갖다 놓으면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일을 안 하는구나.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일을 안 하면은 그러면 지 문제지.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에 너무 멀리 있어서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237 하지만은 성도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성도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도끼리 소통 안 되고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고 내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난 죽은 사람이요. 영적인 호흡은 못하고 육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할딱할딱거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거 얼마나 같아 죽겠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는 안 될 때잖아요. 아주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알아야 한다. 시대의 재앙을 알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시대의 재앙이 뭐요? 우리가 개척해야 될 개척하지 못하니까는 사탄이 장악해버린 현장을 보면서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어진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가 다 장악해버린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요. 예.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아야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 우리는 뭐 세계복음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내가 나에게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안테나 역할 좀 잘해라. 복음을 자꾸 내 삶에다가 연결을 시켜라. 복음을 내 삶에 연결을 안 시키면은 뭐 하는 거요? 내가 나 살리는 길은 없는 거요. 일단 나를 살려놓고 봐야 죽은 것도 보이고 죽어가는 것도 보이고 내가 있는 자리도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이유가 있고 말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